오늘은 고난당한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노숙자분들께 가난을 돕고자 1,000원씩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500원씩 좀 줄였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일을 시작하니까 주변의 교회들도 덩달아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그 높이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중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거쳐서 많은 분들이 제 옷이 다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대단히 혐오스럽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교회가 목사님 이거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해놓는 쉼터도 있고 또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거 가지고 귀하게 쓰는 분들도 있지만 또 술도 드시고 도박도 하시고 하니까 그냥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도 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가난한 거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도와달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거린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여보시오,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아시오. 그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41편 1절 3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보시오,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당신이 더 복 받는 일이요. 그랬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가난한 이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라 그랬는데 오늘 잠언이 말하는 의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냐 또 사람을 죽였냐 이런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알아줄 지식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남이 아파도 남이 배고파도 남이 쓰러져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대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알아준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중간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인 경제 발전은 세계에는 물론 우리 자신들도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주는 원조 밀가루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 해 먹는 집은 괜찮은 집이고
제가 80년도에 금호동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갔더니 그 가족들이 많은 그 장로님 권사님 가족은요, 산동네 살면서 그 밀가루 가지고 풀을 써가지고 밥을 대신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면 3분의 1의 학생이 전쟁 고아들입니다. 그러면 점심때가 되면 그 아이들에게 그 옥수수로 만든 빵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거 먹고 점심을 연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40년 전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국인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끔 동행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를 스쳐보게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아주 나쁜 구조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부 조사 결과입니다. 올해가 그 3.1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세우자고 그렇게 독립만세 외치고 목숨을 바쳤는데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굶고 있는 것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양반이 대부분이고 득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예로 살았던 봉건주의 시대 왕이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웠는데도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죽을 것을 작정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이러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력마저 소진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예민함과 공감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또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사정을 알아주고 조심해야 의인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자에 대한 예민한 공감을 갖는 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은요 근시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혼자서 다니게 되면 그냥 풀 뜯어 먹다가 헤매다가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혀먹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는 그런 양을 데리고 와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며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다 뺏깁니다. 세금으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있다. 세상은 너희를 다 뺏어가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늘 믿고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 주라. 아이고 예수님, 어디서 뭐 사다가 먹을 것 주겠습니까? 주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5,000명을 앉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난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파주에서부터 한남제일교회까지 이사를 가셨는데 수요기도 해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수요일날 찬도 없는 밥을 준비했다가 드리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오셨다가 가시게 되면 밤 11시 도착하신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땡겼어요. 그래서 7시가 된 거예요. 근데 혼자 오시니까 혼자서 뭐 어디 가서 밥을 사 드시겠어요? 끝나고 나면 또 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가면 집에 가면 다 지쳐가지고 그러신데, 그러니까 밥이라도 이렇게 한 그릇 남겼다가 드리면 그렇게 고마워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가 여러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 중에 한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수요일 날 그렇게 밥 준비했다가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가난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 봉사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제가 동장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독거사 문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죽어요.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될 거냐.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에요? 끝입니다. 끝이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도울게요. 그래서 260 몇 명이 되는 노인들을 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다 젊고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돌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좀 누워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13명만 나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도시락을 만든 거예요. 그 왜 도시락이냐? 제가 그 집수리 하러 가니까요, 막 집이 막 비가 새고 뭐 참 힘들어요. 그 집수리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데 20kg짜리 정금이, 요즘은 나람이라 그래요. 나람이. 그게 그냥 먼지가 쌓여가지고 3개인가 4개인가 나오더라고요. 응? 쌀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반찬 갖다 드리면, 웬걸 반찬 갖다 주니까 냉장고예요. 전기도 잘 안 틀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같이 의논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도시락이에요. 그 도시락을 우리 만들어가지고 따뜻한 밥에 뭐 반찬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니까 얼마나 맛있게 잘 드시는지. 또 여기 젊은 학생들이 갖다 주니까 젊은이들 보고 너무나 좋아하셔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같이 그냥 합세하고 저기 외국인 학교 학생들 부모들도 같이 오고, 지난 주일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또 학교에 가가지고 새로 신입생 이제 올라갔으니까 학교 친구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 동네 주민들하고 다 해가지고 85명이 도시락 봉사를 갖다 드리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동네가 막 잔치가 다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께 임했을 때 주님이 누구에게 가라? 성령이 누구에게 가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 기름으로 부어서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사명 주셨어요.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도 기름 부음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자기의 것을 내놔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의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한남제일교회의 교회론은 뭐냐? 한남제일교회는 성전론이 아니고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제 논문 제목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몸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건축을 계획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설계를 했어요.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짓지는 않았지만은 오늘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이런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난 지난 금요일 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금요일에 그림 그리기 하는 학생이 3반이나 모입니다. 목요일에는 영어 하는 아이들이 3반이나 모여요. 주일에는 또 그 훌룻도 모이고 또 첼로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또 모여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이름 모르는 어린이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한남제일교회에 오면 좋겠다. 아무개가 이름 써가지고 편지에다가 그리고 먹을 거 과자도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들이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SNS로 하면서 막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더 똑똑해요. 요양원에 80명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62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한테 편지 하나씩 보내면 어떨까요? 선물 하나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편지 하나 보내고 손 한 번 잡아주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의인의 복 받고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뭐 남이 그 위탁에서 운영하면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쓸 수 있잖아요. 부모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 나는 교회 나가면 한남제일교회 나간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소문이 났어요. 난 여러분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눌 줄 아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성찬처럼 나누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고. 할렐루야. 그냥 소문 났어요. 소문 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28일 날 국민일보에서 그 상 받으러 오래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8월부터 3월 달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리즈가 나갔는데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저출산에 협력하는 단체, 교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뽑혔어요. 공동육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를 키우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 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인의 태도로 살면 하나님도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세상도 인정하고 여러분 다 복받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해요. 우리 이동선 목사님 그렇게 목이 다쳐서 사역도 제대로 못하는데 19년 동안이나 참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미국 가신 고도선 목사님도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아니 미국 가신 장로님 목사님까지 도와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다음에 나도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응?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사랑하는 거, 온 우주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전에 그 서울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인적으로 돈을 이렇게 얼마씩 내고 이제 유명한 교수님 또 책 저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아침에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강의도 듣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화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대.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회고록인데 그 서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왔느냐. 아시는 분은 알지만 에치슨 선언 그래가지고 미국의 방위가 어디까지 되냐면 우리나라 빼놓고 일본부터 방위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위키백과를 한번 켜보세요. 보면 6.25 전쟁은 이름하여 잊혀진 전쟁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미군이 참전할 때는 히틀러라고 하는 악한 마귀를 쳐부숴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서 많은 군인들이 거기 가서 죽어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긴 6.25 전쟁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잊혀진 전쟁입니다. 왜 거기가 싸워야 돼, 우리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분 얘기예요. 6.25 전쟁에 나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대요. 휴가가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대통령께서 빨리 그 나라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왔는데 북한까지 돕는 나라까지 포함하게 되면 6.25 전쟁에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에 72% 전 세계의 72%의 국가들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독일까지도 의사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홀트 재단에서 장애인들 가서 봉사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막 어떤 애는 막 눈이 이만해, 배가 이만해요. 장애인인데 다리 하나는 막 이만하고 하나는 이렇게 짧고 몸을 막 가누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다 눈물 흘리고 오면서 그냥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가정에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 홀트 재단이요 엄청난 돈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1950년도에 오레곤의 농장에 홀트라고 하는 한 농장주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 어떻게 도울까? 6.25 전쟁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8식구니까 8식구가 8명의 아이를 입양하자. 그렇게 해서 입양해서 시작한 게 홀트 재단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서 1986년도 통계밖에 없습니다. 5만 5천 명의 고아를 입양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의인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그냥 보는 대로 뭐 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또 해요 하면서도 또 하는 거야. 미국 타코마에 미팔군 왔다 갔다 하는 기지가 있어요. 미군 사람과 결혼한 여인들이 막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 여성 쉼터를 하는 여전도사가 와서 모금해달라.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모금했어요. 그래서 여성 쉼터 만들고 청소년 센터 만들고 미국에까지 우리가 만든 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장로님들이 감사한지 하자 그러면 막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상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설성훈 구청장이 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4만 원 받아요. 걱정을 해요. 이거 4만 원 가지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게 3만 원. 그때 돈 3만 원은 컸어요. 그 3만 원씩 돕기 시작한 게 지금 근 30년이에요. 지금도 36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방문을 하고 최근 들어서 우리 총회가 우리 교회 하는 일을 보고 우리 전체 우리 총회가 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한 거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요즘 방문합니다. 과거에는 독일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할 것 없이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동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동티모르의 한남제일 장학관에 이 강이 넘쳐가지고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니까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그냥 그 옷이나 물건들이 다 젖었어요. 내가 걱정하는 메일 그걸 보내니까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남제일장학관에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까지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또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막 선교하는 교회니까 아까 영상 보신 대로 금요일 날 저녁에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물을 나눠주면서 프리워터 거기다 전도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 일부하고 같이 연합해서 해요. 그것도 또 기특한 일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곳에는요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원텐텐 선교 후원뿐 아니라 모든 선교 후원에도 힘쓰시고 의인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